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아가서를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고 또 강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한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놀라운 말씀, 새로운 말씀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사랑의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언어를 배워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 사랑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가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특별히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시선, 사랑의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썸네일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이 둘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냥 남녀간의 젊은이들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즉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들을 배우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울 거고,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나에게 스며들어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가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성의 눈을 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빛이 달라지고 옷맵시가 달라지고 자주 샤워를 하고 심지어는 몸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모습이 달라져요. 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뭔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랑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군가가 내 눈에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그의 행동, 그의 모습, 또 그의 말들이 자꾸만 내 귀에 이렇게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느낌이 오고 괜스레 배시시 웃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전에 없었던 감각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시선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맨날 죽겠다고 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도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한자어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창조할 창자에다 세상 세자를 써서 창조한 세상의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이고, 출애굽기면 나아갈 출자에다가 애굽에서 나아간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듯, 또 신명기 배우셨죠? 제신자에다가 명령명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한 말씀, 이것처럼 아가서 할 때 이 아자가 어떤 아자냐면 우아할 아자를 쓰고 가자가 노래 가자를 써요. 그러면 아가서 하면은 무슨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아한 노래의 책,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한자어가 이 아가서를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아가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영어 성경은 이 아가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어 성경이니까 영어로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최고의 노래. 여러분들, 노래 중에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명을 등장시키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언어를 익히고 사랑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1장 1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 그 이름의 뜻은요, 솔로몬, 샬롬, 이름 비슷하죠. 발음 비슷하죠. 평강, 평강의 왕이 되라고 하는 염원에서 그의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너는 평화의 왕이 되라. 근데 여러분, 평화의 왕이 누구실까요? 평화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가 사랑을 잘할까요? 열정적인 사람이 사랑을 잘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무슨 원리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평화와 평강을 줄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두렵고 내가 걱정스럽고 내가 우울한데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에게 활력을 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평화의 자체가 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만나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그 평화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은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살피고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잘 이끌고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불안하고 또 조급하고 어디에 쫓기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평화로울 때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진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노래를 진정으로 부르게 되어지면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감정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면 그 감정이 전달되어서 노래를 듣는 사람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참 행복하고 즐거운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우울하면 내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 우울함이 나에게 이렇게 전해오게 되어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삼투압 현상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밀도가 높은 데에서 밀도가 적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우울이 더 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흘러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나의 기쁨과 나의 평화로움이 세고 강하고 단단하면 그 우울한 자에게 나의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흘러가서 어느새 그 우울한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힘이 없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비전이 생기고 꿈이 있고 활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느새 나에게도 꿈이 생기고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먼저 나도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솔로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다면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라고 하는 뜻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겠지만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과 평화의 딸, 솔로몬과 술람미, 발음도 좀 비슷하죠. 이 둘이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당신이 좋은 사람 되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평화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먼저 그 평화를 가꾸십시오. 그럼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딸을 만나게 되었다. 놀라운 신비 같지만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 안에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꽃과 나비가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 파리와 벌레가 꼬여들게 되어질 것이에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 안에 욕심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 재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되면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것은 음란한 사람들이요 음란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왜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가꾸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주위에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걸 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그분께 가까이 있었고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들을 잘 가꿀 때 더 그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사랑의 능력,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이 비천한 여인에게 베푼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마치 영화처럼 말이죠. 이 장면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내가 도대체가 누구냐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비록 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그 술람비 여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난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의 딸입니다. 얼굴이 검습니다. 본래부터 얼굴이 이렇게 검은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늘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검은 얼굴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면 게달의 장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늙고 병든 염소의 가죽으로서 구멍이 나 있고 털이 숭숭 빠져 있고 뻣뻣하고 아주 그냥 못 쓰는 가죽의 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에 헛간에 그 혹한의 바람막이 정도로 쓰여지는 그러한 게 바로 게달의 장막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욕심 많은 오라버니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포도원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애쓰게 남의 포도원을 지켜야 됐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면서 일광에 찌들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검다.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결이 희고 그리고 보드라워야 하는데 이 여인의 얼굴은 검고 그리고 거칠거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게달의 장막 같구나, 야, 너는 게달의 장막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은 나의 모습이야. 솔직하게 자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달의 여인, 헛간에 바람막이 같이 생긴 쉽고 아주 천하고 막대하게 대하는 자신을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나 게달의 장막 같아. 그런데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맞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게달의 장막 같아. 근데 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추해, 못생겼어, 나는 형편없어, 보잘것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기에 가로치고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사람들이 야, 이 못생긴 여인아,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구하고 맞아, 하지만 나 아름다워, 하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덕과 같아 라고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자신에 대한 진면모를 발견하게 했을까요? 표현은 대단히 솔직하고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일단 충분히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지만 나는 어떤 여인인 줄 알아? 못생겼지만 하지만 나는 사랑받는 여인이야.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그냥 평범한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장 7절 보실까요? 내 마음으로 내 속에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진면모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어디 있어? 네가 정오에 일을 그렇게 마치고 쉬는 곳이 어디야? 네가 축 늘어져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야? 내게 말해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네가 그 얼굴을 가리지 않처럼 그렇게 이러고 있어?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이야기죠.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자요. 남을 아는 것은 알지자를 써서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최상의 총명이다. 남을 아는 것은 지자요, 자신을 아는 것은 최상의 총명이라. 이 여인은 자신을 아는 최상의 총명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아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최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노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다.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강한 자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는 것 정도의, 그냥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총명이 있되 최상의 총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은 어려운 겁니다. 자신을 이기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근데 내 안에서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요,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이 여인의 변화, 이 자존감,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의 대상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이 생기고 새로워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죠.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고민하고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냔 말이냐? 여러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거기서부터 진면모를 알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안식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 평화는 그냥 나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평화이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그 평화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길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쉬운데요, 너무 깊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아가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단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여인이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이 여인의 태도처럼, 이 여인의 시선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단단하게 든든하게 주님 앞에 서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